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이제 난로를 좀 잘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분위기가 좋네요. 마음 자체가 벌써 그냥 안정감이 있네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일명 그 뇌를 맑히는 호흡이다 또는 풀무호흡이라 그래요. 요가에서는 그거를 내가 밀려났죠.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친 거. 그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에 태워서 그 호흡대로 여러분이 독경을 하셔야 돼. 염불도. 그래야 그 염불이 살아있게 되고 염불을 하면서 잡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축원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염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축원을 해준다. 누구누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염불을 하면은 그게 순수한 힘이 생기지 않죠.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그 오염, 염 얼룩을 지게 한다 이 말이야. 순수함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죠. 그럼 그런 생각의 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냥 안 돼. 생각을 자꾸 우리는 의식이 자꾸 짓기 때문에 생각을 지어낸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지어내기도 하고 바로 그냥 어때요? 올라오기도 하지. 그러면 올라오는 것이 다시 지어내게 만들고 지어낸 것이 다시 아래아식, 팔식의 아래아식의 메모리가 돼가지고 그놈이 다시 또 올라오고 계속 악순환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의식의 기계적 특성이에요. 메커니즘. 기계적 특성. 이 기계적 특성을 기본적으로 알아라고 한 게 부처님이 사념초 수행을 시킨 거예요. 관법 수행을 시킨 거고. 사념초 수행, 관법 수행이 그렇게 중요하다. 관자재 보살이 해탈됐다. 모든 일체고액에서 벗어났게끔 해준 게 뭐냐고? 이 관법, 사념초 수행. 그 말 해준 게 뭐냐면 오온.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으로 다시 또 풀이해서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오온 반야신경에 처음에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그걸 풀이하는 거죠. 오온이 공함을 알았다. 그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한다고. 그래서 도하고는 완전히 깨우침하고는 완전히 84,000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오온이 공함을 알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반야신경은. 오온을 관하란 얘기지 오온이 공함을 알아라 그게 아니라니까. 너무도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발성을 이제 지금 방금 여러분이 했던 호흡에 맞춰서 숨을 한번 크게 들어 마셔서 최대한 들어 마신 다음에 한번 살짝 1초간 참은 다음에 내뱉으면서 거기에다 아를 실어 보세요. 길게 호흡이 다 나가는 데까지 길게. 그렇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야. 좋았어요. 근데 원효 스님은 푹 꺼지는 것 같아 그냥. 소리를 아주 길게까지 가내게 된 건 좋은데 사람까지 그냥 찾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쭉 다 간 상태에서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놔버리면 숨이 어떻게 한다고?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내뱉을 때는 인위적으로 내뱉지만 들어오는 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를 관하고 태우는 거예요. 생각을 거기에다가 얹어. 들어오는 숨에다, 들숨에다가. 자, 그러면서 다 들어올 때까지 그 생각을 놓치지 말고, 그 숨을 놓치지 말고, 다시 또, 내뱉으면서 이제 자기 몸에 진동이 지금 어디서 나느냐, 요 울대에서만 나느냐, 이게 가슴을 울리느냐, 복부를 울리느냐, 단전을 울리느냐까지 자기 진동의 미세한 진동을 관하면서, 그러면 그게 사념처 수행 중에 10념처를 바탕으로 수념처까지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니야. 무슨 잡생각도 일어나고 기억도 일어나잖아요. 아래아식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신념처까지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 아랫배 쪽으로 힘을 살짝 줬다 뱉으면서 진동, 몸이 어디 울리는지 관하면서 생각이 내 몸에만 있어야지. 그러니까 몸의 진동 관하고 느낌에 관하고 신념처, 수념처, 그것까지만 해도 돼요. 신념처만 해도 되고. 네, 좋았어요. 이것만 계속 그래야 돼. 그래야 연부선이 이게 기초에 기초.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소리 내면은 진도가 안 나고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져요. 매너리즘에만 빠져. 그러니까 그런 발성의 바탕으로 이 울대를 어떻게 하라, 울통을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기본적으로? 네, 밑으로 내리는 거는 이 울통이 밑으로 내려야 벌어져. 이렇게 커져. 이렇게. 그럼 얘가 커져야 이 진동이 가슴을 울려요. 가슴을. 그래서 가슴이 울리는 것이 점점 단전까지 내려가. 진짜로 그렇게 진동이 와요. 이 미세한 파동이 단전까지. 그래서 단전, 아랫배 쪽 단전까지 미세한 파동이 오면요, 저 발끝까지 그게 진동이 연결이 돼요. 그 정도까지 세포가 깨어나야만이 여러분이 종을 한번 종성할 때 칠 때 그 종 소리가 내 몸을 그대로 진동 공명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몸이 이렇게 떨리고 파동이 옵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독경을 소리선, 연불선을 중심으로 해서 독경을 한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에 선언음 네, 좋아요. 원준 스님이 많이 연습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발성 형태는 저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소리가 이상하죠. 특히 이제 여자들 목소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계속하면 바뀌어요. 이게 지금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단전에서 지금 이렇게 내주는 그게 힘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스타트 할 때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은 넣지 마세요. 그냥 일자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그런 걸 처음부터 넣으면 습이 들어서 안 되거든요. 의여설선 남자선 여인 바라녀 바라 사양 수보리 규전이야. 원유스님 한번 해보세요. 저 제4분 지적을 받아야 여러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시작.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 소리를 좀 크게 내려다 보니까 이 코 비음 쪽으로 올라오는 거야, 힘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길게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되는데, 이게 아직 힘이 약하니까는 바로 올라왔다가 목청으로 내려오거든요. 비강 쪽으로. 그거를 느낌을 좀 아시겠어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기가 조금 축기 되는 게 약하기 때문에 길게 뽑아주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소리를 어떻게 냈냐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트럼펫이죠, 나팔. 그리고 티벳에서 특히 보면은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긴 풀이 돼가지고 부 이렇게 부는 거 있죠. 네? 그런 나팔에, 이게 나팔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나팔. 내 몸통 자체가 나팔이야. 그래서 나팔이 거꾸로 돼 있는 거지. 단전으로부터 이렇게 뾰쭉 당겨놔가지고 입을 지나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나팔이. 그 나팔 그 사이에 내 이 성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성대가 지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저 밑에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막 미니까 성대가 떠는 것 뿐이야.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어디에 지금 우리는 중점을 두고 소리를 내면 되겠어요? 무엇에? 왜 배에서 내지? 그렇지, 바람 불어내는 게 중심이야. 바람 불어내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바람 불어내는 게 바람이지만 사실은 기약,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모아서 길게 고르게 잘 바깥으로 내보내주는데 그 중간에 이 장엄하기 위해서, 장엄이 무슨 뜻인지 알죠? 장엄, 화엄 세상 장엄하듯이 보살이 여기 금강경에 나오지만은 세상을 장엄하듯이 그 목청이 그 안에 이렇게 장엄해 주는 것 뿐이야.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 개념으로 이 소리를 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던 소리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기 위해서 그 기반 통을 만들어야죠. 숨도 그래서 그렇게 길게 쭉 내뱉는 이게 보통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울림, 이 목청의 떨림도 그냥 이렇게 그냥 악기가 소리가 나듯이 그런 내는 연습도 되고, 뭐 이런 못 내고 이래도 안 되고, 그렇죠? 그게 또 금강경이에요. 왜냐면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그러잖아. 오늘 배울 거지만 이 소리도 그렇게 머무름 없이 소리를 내야지. 그러니까 어디 하나도 부처님 법, 금강경 법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뭐 잠을 자면 좀 인식을 못하니까 잠자기 전까지 해도 최소한 걷든 말을 하든 밥을 먹든 전부 법이 생해야 되고 상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일주일간 그동안 현실에서 자기를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부터 그냥 하세요. 그럼 큰 소리로 하세요. 저는 스님 오랫동안 못 뵀으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누님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옷가게를 오픈을 해서 내일 오픈을 하기로 진행을 했는데, 소개를 부탁드린 사장님하고 혼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소개해드린 사장님이랑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듣게 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근데 얘기를 듣는 와중에 제가 일을 하면서 지적받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적이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 크게 느꼈던 일이 뭐였냐면, 말을 하는 와중에 나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자르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을 중간에, 하기 위해서.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그거에 대한 추임새를 넣거나 그 말을 자르려고 하는 저를 보게 되었거든요. 바로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때 정말 놀랐었어요. 그 순간의 알아차림보다도 뭔가 뒤통수를 굉장히 크게 치고,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부터 제가 말이 굉장히 적어지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기 지금 말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한 2번 정도 더 하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할 말을 뱉는다든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조금 더 듣게 되다 보니까 저도 말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죠. 근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 얘기를 나누는 걸 보니, 내가 예전에 저랬었구나. 그래서 그 사장님도 똑같은 걸, 아주 똑같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걸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데도 똑같은 걸 지적하는, 또 깜짝 놀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누님도 나처럼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걸 그 순간에 알아차리면서, 와중에도 또 말을 자르고 그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느끼기에 그게 듣기가 싫은 거니까 화제를 돌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는 마음이 또 올라오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 나는 들으면서 굉장히 반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화제를 또 돌리려고 그러고, 그 와중에도 말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오늘 퇴근하는 길에 또 사장님이랑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시겠죠 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좀 찹찹하기도 하고,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올라온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아주 큰 것을 그 알아차림이라는 지속적인 우리가 이제 수행 연습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터득한 거죠. 본 거지, 깨달은 거지. 그게 이제 사실은 사회생활하는 것에 그게 사실은 의미가 되고 거기서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깨우치는 것에 의미가 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의 어떤 목표 성취를 위한 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에서 자기를 타인을 통해 가지고 나를 깨우쳤다는 그것이 그게 진짜 법입니다. 그게 금강경이고 그게 깨우침이에요. 아주 정말로 축하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알아차림 깨우침이 아마 더 큰 부분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 분. 저 같은 경우는 한 끼 식사를 거르면은 시간이 좀 많다는 것을 좀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먹는 것에 대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긴다는 것을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네, 알아차렸고요. 그래서 한 끼를 굶어 보니까 가끔 한 끼 굶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굶게 되는, 일부러 굶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매달리다 보면은 마치려고 하다 보니 한 끼를 굶게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우리 집에 지금 스님 한 분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보면서 답답함도 있었지만은 대단하다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도 한 끼 굶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좀 하루만큼은 이건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단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좀 여유롭게 그날만큼은 그냥 좀 늘어져 있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단식을 하면서 늘어져 있어 보자. 온전하게 한번 늘어져 있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그런 상황도 좀 떠오르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쉬는 거. 이 수행도요 계속 자꾸 밀고 나가면 힘들어요.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냥 삶 자체가 수행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이잖아요. 근데 노는 게 필요하다니까. 이 노자도 그래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주먹을 꽉 쥐면 이게 처음에는 힘이 들어가지만 계속 쥐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더 잘 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펴요, 놔요. 그러면 이건 놓은 겁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잘 쥐기 위함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우리는 구분을 하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번뇌가 생길 뿐이지. 잡기 위함인데 놨으니까 이건 실패했네? 라든지 좌절이네?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목적만 놓고 보자면은 더 잘 지기 위해서 놓는 것 뿐이지. 그러면 이건 놓은 게 아니죠. 잡은 거지. 그렇죠? 더 잘 잡은 거지. 놓은 것이, 핀 것이. 이런 것을 지금 이제 그런 각자 개인 삶에서 이렇게 한 번씩 그냥 해보세요. 누가 뭐랍니까? 독살림이 좋은 게 그런 거지 시봉하거나 스승님 밑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 좀 그게 힘들 수 있고 대중생활의 규칙에 있으면 힘들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수행을 할 때는 해보고 싶으면 다 해봐야 돼요. 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분. 저는 오늘 오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지?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아무 할 얘기 없다. 그 생각이 안 나? 그러고 났는데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여기에 또 뭔가 말을 지어내서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그런 알아차림을 조금 했고요. 또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떤 생각이 난 것이 오늘 보살님이 김장을 하는
차려와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게에서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게 많은데 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고 싶으니 그냥 뭐 있으니까 인사로 이렇게 줬는데 아무 보상 없이 이게 그 생각 안 하고 줬는데 또 뭔가 이제 그 받은 사람이 인사를 한다고 이제 뭔가 갖다 줬는데 그게 이제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생각 뭐 고마워서 이렇게 사서 한 게 아니고 어떤 뭔 저걸 선물로 받은 거 뭐 아니 그런 거를 이제 갖다 줬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적이 없이 했는데 그걸 받으면서 오히려 좀 화가 났다고 예,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아무것도 바람 없이 줬지만 거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있었거든. 아 나도 그런 모습이 있었나? 있었지? 그런 알아차림 그 사람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걸 좀 알아차림. 상대를 통해서 나를 거울로 비춰보듯이 알아차림을 했다. 네. 좋습니다. 그 뒤에 그런 일화의 알아차림보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그 알아차림을 얘기한 게 그게 사실은 더 좋은 알아차림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꾸 그게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이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교훈적인 알아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나는 그런 것을 별로 의미를 더 두질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너무 자기적이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지금 이 순간을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밴드 수행할 때도 그냥 부지부식간에 알아차린 걸 그냥 짧게 단타로 탁탁탁 올리는 게 더 정말 수행에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그 매너리즘 어떤 형태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꾸 되돌림하십시오. 그게 여기서 상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상이니까 상 어떤 형태로든지 상을 짓는 일에서 우리가 자꾸 해탈하자 초월하자 이제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네 다음 저는 이번에 김치 담으면서 알아차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담지 않으려고 담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일이 일에 내가 쫓아가다 보니까 계획서 없이 생기는 대로 그걸 즉시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차린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 그냥 그 일을 쫓아갔구나 내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실천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성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내 습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생각난 건데 우리 스님들한테 시주를 하면 어떨까? 김치를? 김치를.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죠. 주소를 적어주시고 가면 뭘 적어줘. 어느 날 갖고 오면은 한꺼번에 나눠주지. 힘든데. 그렇게 하면 갖고 그릇을 하나씩 갖고 오는 거지 스님들이. 붙여주면 네. 응? 붙여줘? 그냥 착불로. 작불로? 네, 착불로 하면 전국 어디나 4,000원이거든요. 저는 20kg까지는. 전국 어디나 4,000원이에요? 그럼 착불 해주세요. 네,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가 계획성 있게 이렇게 일을 추진을 못했다. 그때 즉흥적으로 따라가기 바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깊게 보면 왜 그때 그것을 이렇게 따라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욕심.
그 일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러면 심의죠. 그 욕심의 그 또 바탕은 또 무슨 욕구에 의해서? 심의식, 심층의식. 그 욕심은 제가 얘기했듯이 그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어렸을 때에서부터 그 저기 뭐야 생긴 습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어떤 습관일까요, 그게? 그 어떤 그 무슨 일이 닥치면 그 내 스스로 부딪혀서 헤쳐나가야 되겠다. 헤쳐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봐주거나? 그 모든 일이 그랬던 게 이제 내 딴에는 그 용감하게 헤쳐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용감하게 응. 일을 헤쳐나가잖아요. 나가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는. 그럴 그럼- 필요가 없는데 그 하게 되면 나한테 무엇이 보상되는 게 있다든지 그것을 좀 깊게 다시 보고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지. 그게 일에 따라서 틀린데 항상 저기 뭐야 또 그 내가 생각할 때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나 저기 뭐야 실패나 그 손해를 본 게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남는 거 돌아오는 그 후회나 손해도 똑같더라. 이제 저런 경우가 여러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간단합니다. 자기 눈이 가려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떤 보상심리예요. 결핍에 대한 보상심리. 그것을 가지고 살거든요. 전부 다.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어요. 스님들도, 도 닦는 스님들도 볼을 닦아가지고 나를 좀 인정받고 싶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법문을 잘해서 나를 좀 인정받고 싶다. 그 인정받고 싶었던 게 어렸을 때 어머니,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근데 인정을 안 해주지. 자식 중에 제일 첫째 아들만 인정해줬다든지. 그러면 그 외의 자식들은 쉽게 말해서 나도 엄마 나도 좀 봐줘. 나도 이런 거 잘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앞에 뭐가 발생이 무슨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안 할 일도 어떻게 해요? 막 먼저 나서 한다든지 더 잘해놓고 싶지. 왜 잘해놓고 싶어? 칭찬받고 그렇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결핍 심리가 그대로 평생 가지가요. 안 바뀌어.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업장이라 그러고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밝혀낸 사실이야. 8까지 간단 말은 살아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죽어서도 간다. 죽어서도 간다는 얘기야. 예전에 평균 수명이 60이었어요? 50 조선시대 때 보통 하면 40에서 54. 한 50 정도 돼요. 통계적으로 40 정도 돼요. 그러면 80이야. 3살 버릇이 언제 가서 80까지 간다. 그러면 중간에 40에서 죽지. 그럼 이 40년 동안이 무슨 세계? 죽은 세계야. 죽은 세계. 이후 세계예요. 그러니까 다음 업식으로도 다음 생의 업식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80이 간다는 얘기가. 이걸 내가 밝혀냈어. 최초로. 세계 최초로.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80까지 간다는 거 살아서 얘기 같지? 죽은 다음까지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업식으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래아식에 그대로 저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생에 40대 죽어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그때도 요 전생의 업식을 그대로 영향을 받고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뭘 자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의 업식이지 그게 뭐야. 왜 인정을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어. 동물적인
그런 본능만 가지고 그런 강한 법칙이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심층 의식을 우리가 평소에 알아차림 자꾸 그 수행을, 그러니까 밴드에 올리는 그 수행을 통해서 그 깊게까지 자꾸 들어가야 돼. 껍데기를 벗기면서. 그런 연습을 아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 나가죠. 뒤에서 무슨 밀담을 자꾸 하기 때문에 오늘 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내 의식을 지금 여러분이 자기 생각이나 어떤 습관을, 생각의 습관이죠. 행동의 습관도 있지만 생각의 습관을 더 알아차기가 어려워요. 생각의 습관을 이렇게 되돌려서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그 행위가 공감이 가요? 선생님 말씀하는데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참 이쁘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생겼어요. 그 왜? 말씀하실 때 제가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본인도? 칭찬받고 싶다라는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칭찬받고 싶다는 게 강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많이 잊고 살지만 그래도 그게 있다고요. 아, 있죠. 그 잊은 거는 소멸된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너무 솔직하게 말을 잘해주니까 이쁘다라는 말 그런 눈에 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심정이 나올 수 있죠. 이 스님 법복을 입고 있으면은 똑바로 뭐 스님답게 살든 땡중이라고 지칭을 받든 이게 무조건 깎고 입고 있으면요 달라요. 일반인하고는. 맞죠? 네, 다릅니다. 막싱막행을 해도 달라요. 그래서 걔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더라도 그 공덕의 수승함을 잴 수가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우리 스님들은 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스님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또 못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해탈되고 내가 정말로 이 생에 내 업식을 정말 닦고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도 내던지고 해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좀 밴드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길래 제가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일반인한테 오프라인상에서도 했고 인터넷상에서도 불특정 다수한테 저의 치부를 다 그냥 내보이고 억울한 게 있어도 그냥 무조건 사과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수행을 구체적으로 했어요. 일부러. 그래야지 내 상이 깨지고 닦이겠다라는 것을 특히 금강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이게 한두 끝도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를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을 경험하는 것이 그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운하 항복귀신 안욕따라 53페이지 보면은 이제 물어보는 게 나오죠.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운하주 운하 항복귀심 물어본 거잖아요. 수보리가 이게 이제 핵심이지 수행자의 발안욕따라 발은 이제 일으키다 그런 뜻이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무상 정등 정각이죠. 더 이상이 없다고 깨닫고자 또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계속 있는 거지 뭐. 깨달음 이렇게 깨달으니까 요거가 극한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또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있어? 무한대로 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없다. 더 이상은 이 이상의 깨달음은 없다. 이게 이제 무상 없을 무자에다 윗상자. 부처님이 무상사 그렇죠? 더 이상 그 위에 깨달으신 존재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 최고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그 뜻이에요. 더 이상 위가 없어. 최고예요. 그런 근본에 깨닫고자 이렇게 마음을 낸 사람, 그런 서원을 낸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은
풀어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마음은 이제 여기서는 주 머물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두 가지 마음의 형태가 있어요. 머무르는 마음이 뭐고 무엇이 항복받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어떤 마음이 뭔가가 나에게 도전을 해오는 것을 싸워서 이기는 게 항복받는 거잖아. 그 뭐가 계속 부뚝부뚝 올라온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 또 그런 의문이 여기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말 하니까 여러분들 아 맞아 뭐가 올라와 있지 이렇게 금방 떠오르죠. 그게 뭐죠 보통? 나도 모르게 생각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이죠. 생각? 또 생각을 다 항복받아야 되나? 보통 우리가 완전히 항복을 받아야 된다고 케어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 중에 뭐죠? 주장. 자기의 주장. 주장? 자기가 생각이야 바라고 그것도. 신념. 심령 것도 생각이야. 생각 말고 또 뭐 있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게. 그렇지 감정 있잖아 감정. 보통 이제 그 나쁜 감정 화나는 마음이라든지 그 감정. 근데 사실은 감정은 다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감정이죠. 행복한 것 다 감정이죠. 예. 이걸 추구하지만 이것도 이게 계속되질 않잖아. 뭐 분노 이런 것도 다 이제 감정인데 일단 얘네들이 요동을 치면 나는 불편하죠. 그죠? 그러면 이걸 완전히 다 케어를 시켜야 된다는 게 항복을 받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것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생각들 쪽보다는 감정 쪽이죠. 감정 쪽. 그러니까 금강경을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켜서 헤아리고 이러면은 이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강론으로 쭉 듣고 애우고 따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깨우침의 해석이 나와요. 그래야 여러분이 누구한테 어떤 법을 이야기할 때 자신감이 담긴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말이.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착하다 착하구나 선제 수보리야 너에게 여예소설 말해주겠다 설해주겠다 열애선언염제보살 선부쪽제보살 너에게 여여소설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그 다음은 뭔 내용이 나와야 돼? 가리키는 내용이 나와야지. 근데 바로 뭐 나왔어요? 열애는 선언염제보살 선부쪽제보살이 나와. 이게 주제에서 벗어났죠? 그게 왜 나왔을까? 그렇지. 봐봐. 이런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금강경 읽고 외우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의문스러운 거죠. 다른 거는 말뜻을 이렇게 이해 좀 하겠는데 이게 이제 의문하죠. 어떻게 깨달은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저기 뭐야 그거를 이제 말해준다 수보리야 이제 여여소설 열애 선언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이렇게 나오니까 물어보는 질문은 답은 안 하고 엉뚱한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선언염제보살 선부쪽제보살은 아까 누가 말한 거예요? 수보리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질문사항이 나왔죠. 그럼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구조는 답변도 질문을 그대로 구조가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강의라든지 이 설을 여러분들이나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니까는 제 강의 스타일에 있는 게 그런 거에 익숙해진 사람은 되게 재미가 없어요. 답답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걸 왜 자꾸 저렇게 꼬리를 잡고 대씹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상당히 의문이 가죠. 그것도 바로 너에게 지금 여여 소설 바로 얘기해 주겠다 했으면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이 쫙 나와야 돼. 그런데 갑자기 너에게 이제 답 얘기해 줄게 그래 놓고 열애는
선원염제보살, 선부족제보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금제청하라고 그래. 다시 뭐라 그래? 여금제청 무슨 뜻이에요? 너는 지금 잘 들어라. 아주 세심하게. 아주 성스러운 마음으로 들어라 이거야. 그럼 요 구조는 또 뭐야? 보살들을 잘 다스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준다. 보살피고 그 말 딱 한 다음에 그래놓고 바로 너 지금 똑바로 들어 이렇게 얘기해줘. 이건 어떻기 때문에 바로 너 조금 똑바로 들어 이렇게 얘기할까? 보통 일상에서. 그러면 그 해당 그렇지, 정신을 놓쳤을 것 같으니까. 네. 스님이 매일 하시는 감남. 정신을 놓쳤을 것 같으니까. 왜 놓쳤을 것 같아?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문이 생겼는 거로 넘어갔을 것 같으니까 다시 정신 차려라. 응? 아니 큰 소리 좀 얘기해봐. 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다시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안 해. 나는 내 동영상 항상 한두 번 이상씩 봐요. 여태까지 다. 여러분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생각을 놓쳤으니까 다시 또 너 지금 다시 제대로 들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뭐 그런 뜻입니다. 왜? 뭐에 놓쳤을까? 이 말, 수보리는.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 전 문맥의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거. 어떤 거? 지금 저 얘기하셨던 거.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걸 또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걸로 놓쳤을 것 같으니까 정신 그렇지. 차려라. 본인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에 의문을 갖거나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물고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럼 다시 또 내가 야 일로 와 다시 이쪽으로 와 정신 차려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 형태지. 여여소설 너에게 이제 말해줄 거야. 너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거 그거 그 깨우침을 해줄 수 있는 정답 해답을 지금 말해줄게. 그러니까 수보리가 길을 쫑짓하고 딱 하고 있었는데 답이 안 나오고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그 얘기를 딱 해서 내가 그 아까 부처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내 칭송해드린 말인데 아니면 칭찬해드린 말인데 이렇게 생각으로 짓겠죠. 예.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열애가 벗어났잖아. 이 순간에서 생각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여금제청 당의여설 누굴 위해서 해주는 마땅히 누굴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에요? 너예요. 너를 네. 이게 너희들인지 복수인지 다수인지는 이 한문을 봐서 모르겠잖아요. 네. 근데 여기 해석하는 분은 너희들이라고 복수를 했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였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해석을 위한 해석이요.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 의식을 지금 조금 같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갔는지를 계속 경험하면서 이 경을 본 것이 아니고 배운 대로 아니면 해석을 위한 해석으로 하니까 어떤 논리를 맞춰나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부처님이 분명히 대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미 전제를 해놨잖아. 전제했다는 건 고정된 거죠. 상이죠. 그럼 금강경의 본 의제에 벗어납니까? 금강경에 맞습니까? 벗어나죠. 계속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기서 너는 너희들이 아니고 수보리 당사자예요. 둘이 대화하고 근데 처음에는 1250인이 모여있는데 수보리가 맨 혼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고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지. 1인칭, 2인칭 관계죠. 그래서 굳이 너 이렇게 한 거야. 대중 이렇게 안 쓰고 바로 너라고 딱 집어줬다니까. 그 앞에서도 여금이라고 또 너라고도 짚어주고 또 당이 여설도 또 너라고 짚어줬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신없이 까부는 애를 앉혀놓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 쥐가 산만한 애가 뭘 좀 얘기해 주려면 텔레폰 뭐 부죽장 야야 다시 너 다시 이렇게 막 이런 액션 취하죠. 말을 하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풀어가니까 이거는 뭐 수벌이를 완전히 뭐 유치원생 취급하는 정도가 되니까 당황스럽지만 누구 어떤 게 옳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를 이것을 통해서 이 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경험하는 일이 해야만이 되니까 그게 원래 경의 본뜻이니까 여금제청 당이 여설 너에게 마땅히 너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정신 차려. 어디로도 생각을 뺏기지 마. 갔다면 바로 어떻게? 다시 와라.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냈다면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이라. 그러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응당이 이와 같이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해줬죠. 그러면 벌써 답을 얘기한 거지. 응당이 이와 같이 머물러. 이와 같이니까 여시. 응당이 응여시니까. 그럼 이미 보여준 거죠. 그럼 이미 보여줬다는 건 어떤 거밖에 없어? 여태까지 나온 여금제청 당이어서 지금 요 상황. 내가 너에게 여여소설하리라 스님이 아직 부처님이 얘기해 준 다음에 한 그 다음부터 나온 이야기 그리고 응여시주 요 응여시주가 그것을 수식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벌써 여기서 다 보여줬고 이야기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란 말 쓰지.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본에는 응여시주 이렇게 안 됐다고 그랬죠. 그죠? 네, 이제 가르쳐 줄 거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완료형이죠. 이미 보여준 거잖아.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이제 항복하는 것까지도 그것도 이렇게 항복을 받아. 이렇게 이미 다 답을 얘기해 준 거죠. 근데 답을 여기서 못 찾으니까 보통 해석을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답은 나왔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경도 거의 이런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이게 법문 스타일이라든지 가르침의 스타일이 먼저 의문이 일어나게 해주고 답은 나중에 해준다 라든지. 근데 나는 거의 그렇게 본 게 없어요. 경을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종류를 거의 연역법적 귀납법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고 해나갔어요. 이 순서대로 원인과 결과 이렇게 순서대로 뭐 원인과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또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설명을 가르침을 주는 상황은 어떤 의식의 이제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의식의 수준을 놓고 보자면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르치는 상황과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의문이 생기게 한 다음에 답을 얘기하고 이렇게 반대로 쭉 가르쳐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쳐주는 의식의 수준 중에 어떤 게 더 의식이 높은 사람일까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 왔다 갔다. 그렇지. 예. 이렇게 의문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답을 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야. 그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정신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쭉 가르침을 주거나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만약에 초등학교라면은 최소한 이쪽은 중등이나 고등 정도 돼야 돼. 자기 의식을 이렇게 잘 추스리 오고 그 보이지 않는 의식의 흐름도 이렇게 같이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연습이 된 상태.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지금 금강경의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느 상황이었을까? 어느 상황이었을까? 나는 이 기초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존의 설명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답은 뒤에 얘기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내 주장만 거의 이러니까는 이제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수보리가 유연세존 원효용문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원효용문 지금 5강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이거나 이런 것 외에는 내가 잘 캐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수보리는 여기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고백을 한 거야. 근데 여기에 원요라고 넣어주니까 그것을 즐겨 한다든지 뭐 이렇게 미화시킨 해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수보리가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아직 그런 수준 듣는 대로 이해하겠습니다라든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아까 설명할 때 제가 여여소설 했는데 바로 답이 안 나오고 열의 선언음 제부살 뭐 선부적지 이게 왜 나왔느냐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이거는 의식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죠. 이걸 다 놓쳤죠. 여러분 뭐 스님들 얼마나 많이 금강경을 독송을 했겠어요.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집중잘 안 되니까 문 좀 열어. 거기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수보리는 그냥 솔직하게 다 놓쳤으니까 다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려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일반인 처사들은 이제 이 금강경에 지금 이런 인연이 참 당황될 수 있어요. 당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 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이게 이제 사생부류의 중생의 모습 존재하는 것의 모습을 모두 세밀하게 소술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 존재라는 것은 비존재까지도 포함한 거죠. 예. 그게 보통 그 아공 법공까지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아공 법공을 이해하고 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이해 차원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 인식이 되는 차원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공이라는 것은. 이제 이 심리, 이 심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깊게 파고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존재하는 쿼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쿼크부터 요새 얘기하는 양자역학 쿼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렇게 다 보이는 이런 물질까지를 물질 이제 루파 색 색으로 이제 의미하죠. 이 색으로 왜 물질을 색으로 표현했느냐? 그러면은 요새 그 과학에서 밝혀듯이 물질은 파동으로 됐다. 그죠? 그래서 빛이다. 그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는 것을 보다 폭넓게 의미하기 위해서 굳이 이 물건 물자를 안 쓰고 색자를 쓴 거예요. 이게 한역할 때. 그러니까 물질은 보이는 것만 물질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뜻이야. 이게 한역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것도 물질이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거 물건 물자를 썼겠지, 그죠? 이 물질을 왜 색으로 써? 그러면은 이 허공은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물질이라고. 그렇지 물질이야. 보이진 않지만 물질이. 근데 우리는 허공은 물질이 아니라고 인식할 뿐이야. 그러면 이 허공도 물질이라고 인식해 주려면 용어를 써야 되는데 물건 물자로 한역을 해버리면 이 허공이라는 보이지 않는 물질은, 인식되지 않는 물질은 표현이 안 되죠. 색이라고 한역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상이상 중생상 할 때 이 상, 서로 상자를 쓰잖아요.
이 상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거 생각의 작용이잖아요. 관념이니까 여기가 마음심자를 밑에는 생각상자를 써야 되죠. 근데 서로 상자를 썼다고. 왜? 이런 것도 상이지, 모양이지. 그 다음에 모두 또 상이야? 그래, 마음도 상이잖아. 마음의 상이 더 크죠. 생각도 상. 그러면 그 상하면 두 개 상이 모양을 한꺼번에 한 글자로 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상자를 쓴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상.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은 그 자체로 만들어집니까? 상대가 있어야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서로 상자를 한역할 때 쓴 거죠. 그러니까 이 한역한 사람 자체가 깨우치지 않으면 이런 한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엄청난. 이런 것을 인식을 못 한다니까. 해석을 해주지도 않고. 우리가 이 단일 행자도 마찬가지예요. 행신받냐 봐라 할 때 이 행도 움직이는 행이 있고 우리가 의도, 생각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또 두 가지 의미에 이게.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인 것과 형이 하학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두 가지를 공통으로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이런 1대1의 번역이 아닌 다중의 번역으로 한역을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응?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지을 수가 없잖아. 색하고 공하고. 거기에서 이제 반야신경은 이원론적으로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의식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인식의 작용을. 색이라는 거, 물질, 그러면 보여지는 것, 대명사로 쓴 거고, 공은 이것의 반대급부에 보이지 않는 것에 서로 상반된 거죠. 근데 상반된 것이 결국은 통한다는 거지, 같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구류 중생을 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존재까지 세밀하게 전부 인식했다고, 다 안다고. 아는 정도가 아니야. 그것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부속이 한 몇천 가지 되나? 만 가지 되나? 천 가지, 몇천 가지 정도 되겠죠? 몇천 가지. 만약에 2천 가지라고 쳐요. 부속이. 자동차가 되려면 부속이 2천 가지는 더 될 것 같은데. 한 5천 가지. 5천 가지 정도 된다고 칩시다. 볼트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혼자 다 만들었어. 볼트도 자기가 깎았어. 사서 한 게 아니고. 전부 자기가 직접 다 조그만 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들 바퀴 타이어도 자기가 만들었어. 그렇게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대단하다. 그래서 뿌듯하다라든지 상상하기가 힘들겠죠. 우리가 그냥 자동차 돈을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하고 내지는 어디 공장에서 사가지고 조립한 거하고 이렇게 볼트까지 깎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내가 만든 사람의 그 심리 상태는 어떨까? 그죠? 그게 이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순서적으로 계속 올라오잖아. 아주 미세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상황, 그리고 인식이 안 되는 것까지 모두 다 나는 다 알고 있고 다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들 다 어떻게 했다고? 무여열반으로 완벽하게 성불시켰다 이거야. 해탈시켰다. 자유롭게 절대 자유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들어갔겠습니까? 응? 이 안에 이 사생구리 중에 개도 있겠죠. 뱀도 있을 거야. 지렁이도 있을 거예요. 이 지렁이를 해탈시켜야 되면 얼마나 많이 가르쳐야 되고, 그럼 지렁이한테 부처님이 예를 들면 육신을 가졌어. 지렁이한테 법문하면 지렁이 알아들습니까? 못 알아들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뭘로 돼야 돼? 지렁이로 돼야지. 이게 보살사상에 다 나와 있죠? 환경도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죠?
몇 년, 얼마나 살까? 몇 개월 사나? 그럼 생사가 엄청나게 짧죠? 그러면 같이 생사를 계속 반복해야지. 그 말로 제도라든지 어떻게 모르겠어. 어떻게 제도되는지 어쨌든 진행이 다음에 의식의 단계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의 단계가 왔어. 그러면 계속 부처님은 또 다음 뭘로 태어나야 돼? 개로 태어나가지고 멍멍멍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달아 이렇게 해탈에 이끌어 나가야 되지. 뭐 침팬치 요런 존재를 계속해가지고 결국은 무여열반으로 이르게 했다고요. 그럼 이 전체가 수억 만 겁이 걸렸겠죠. 아승지겁이 겁이 걸렸겠죠. 이것을 전체를 다 총괄했다고. 혼자 다.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동 그 얘기야 지금 이거는 이 얘기는 이 어마어마한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사생구를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무여열반을 시켰는데 악의 영이 무여열반했는데 실무중생 등멸도자. 내가 이렇게 열반을 시킨 이런 과정에 겪은 이런 모든 것이 나는 인식되어 있지 않다. 나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지 이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1억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1억을 잃어버려야 되겠어. 나 이제 1억을 잊어버렸어. 그 2억을 잃어버렸어요. 1억 잃어버렸어요? 계속 1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의법의 한계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 안 해 하는 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탁이 좀 봤죠, 목탁을. 근데 이게 이제 목탁 여기 없죠. 없잖아. 목탁 없죠. 이렇게 말하잖아. 목탁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탁 없다는 전제는 목탁이 있다는 게 전제되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없는 거지. 그냥 피부로 와지죠. 요거를 어떤 용어로 하자니까 그게 공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이제 여러분께 돼버리면은 무엇을 가지고 너는 잘했고 못했고 이게 자동으로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봐지는 거야. 나쁜 놈은 나쁜 놈대로 봐지고 박근혜는 박근혜대로 봐지고 그 하야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야시키는 대로 봐지고 하는 거지. 누구는 절대 나쁘고 누구는 절대 선하고 이렇게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대승보살의 안목이야.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부처님은 그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잊어서 될 일이?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장애인인데 걔를 그런 일화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무슨 뭐 국가적인 수영 대표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극복한 거 많잖아요. 엄마가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인생 짧은 20년 30년 안에도 그렇게 정성 들인 걸 못 잊는데 수아승 직업을 부처님은 했을 텐데 이걸 이멸도지 시키려면 이게 도대체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잊는다 안 잊는다 잊어버린다 이 차원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보시를 무주상 보시라는 거는 내가 무주상 보시를 해야지 안 해야지 이 차원의 무주상 보시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가 설명하니까 아까 이제 자동차를 설명했어요. 내가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사람이야. 볼트부터. 이런 비슷한 일을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는데 정말 작은 볼트부터 큰 몸체까지 전부 내 손으로 직접 깎아서 만든 사람은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내 차다 이런 개념. 진짜로. 비슷한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이 볼트 하나하나 짝 할 때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명철하게 인식을 해야 되죠. 볼트의 나사의 산의 각도, 이 높이, 이걸 전부 명확하게 치수 하나도 대충 건성건성 이렇게 무주상 보시니까 상을 내지 말고 해야 되니까 대충 깎고 이렇게 합니까? 엄청나게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깎습니까? 세밀하게 깎죠. 그럼 분명하게 내가 인식을 하죠. 그렇게 분명하게 한시도 놓치지 않고 이 자동차라는 5,000가지 이상의 예를 들어서 그 부속들을 다 인식한 사람은 오히려 이 자동차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머무르는 마음이 없어요. 안 생겨요. 비슷한 걸 여러분 나름대로 삶 속에서 경험한 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이라는 부정적인 마음이든 게으른 마음이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든 탐진치 삼덕인 마음이든지 그것을 이 나사산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인식하듯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삶이 누적되면 결국 머무름 없는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야, 바탕이. 이 알아차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못 알아듣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감자를 넣으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미리 넣으셨구나. 감자 타는 냄새가 나는 거니까. 이제 2차원. 사생구로 양난생, 약태생의 2차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는 아주 구체적인 수준의 차원으로 얘기한 게 뭐냐니까 보시야, 보시. 중생은 지 거 떨어져 나가는 걸 제일 아까워하잖아. 이걸 내 거 떨어져 나가는 거를 인식을 못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뭐 부처님이죠. 인식을 못하는. 무조건 인식되죠. 네. 그 인식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알아차. 왜? 아깝다는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주상 보시를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고 또 이야기할 때, 법문할 때, 보시할 때 아깝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정확하게 봐라. 인정해라. 안 일어납니까? 일어났잖아. 내 지갑 열 때 이미 열기 전에 일어나잖아. 아까운데. 10,000원 낼까? 1,000원 낼까? 안 날 때도 있어요. 안 날 때도 있어? 어느 때? 다 그렇진 않지. 아니, 어느 때 가면 그 예를 들어봐. 정말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확 정말 확 하고 싶다라는 게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하나도 안 나지. 그래요. 그러면은 그 강력하게 무조건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거지. 그리고 그 정말로 순수하게 이제 그 순간에 그냥 무조건 보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그 심의식도 보는 알아차림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보살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수준에서 그냥 나간 건지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또 뭔가 내가 뭔가가 또 해야 한다는 의무라든지 있는 것인가. 아깝지 않다는 건지 생각이 드는. 그렇지, 들어가 있는지를 그게 평소에 매 순간 알아차림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걸 놓쳐요. 그 깊이까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렇죠. 이 의식의 습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현미경이 있는데 광학 현미경 뭐 1000배, 보통 우리는 1000배율 1000배까지 밖에 못 보는 거야. 일반인들은. 근데 계속 여러분들한테 밴드 수행 시키는 거는 이걸 2000배, 5000배, 10,000배까지 세밀하게 자기 의식을 벌려서 확장해서 자꾸 층층이 베껴서 보는 연습을, 이 배율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여러분이 습이 되면요. 그냥 겉표지에 딱 이게 자비심입니다. 뭐 이런 걸 딱 얘기하거나 봐도 그냥 밑에 이 자비심이라는 이 포장 안에 5000배 세밀한 게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돼요. 속이질 못해, 마음을.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승님 앞에라든지 어떤 선지식 앞에라든지 아무리 저는 정말 순수한 이런 마음에서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그게 지금 저 같은 경우 지금 말씀 듣고 나니 뭐냐면 기억이 아예 없어야 되는데 네. 그 했다는 기억이 기억을 있단 하고 있다.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것도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억마저도 없어야 되는 그럼. 일단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거를 갖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완전히 그 순간에 세밀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완전하게 세밀하게 근본을 봤으면 기억이라는 소자에 남지를 그때 아시죠? 않아요. 그게 기계적 원리고 의식의 기계적 원리고 마음의 원리고 무주상보시가 또 그 원리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되느냐?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뭐요? 수련 이게 그 일어나는 그 깊이를 이게 자꾸 약박하듯이 알아차림에서 알아차림. 알아차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되돌려. 되돌려야 돼요. 되돌리려면 먼저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내 거라는 거. 그게 그 수준이.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네. 뭐 별게 안 좋은 게 많이 일어나잖아. 그게 내 거라는 거, 내 수준이라는 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걸리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알아차림 수행은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나는 자승자박이지.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여러분이 내 수준을 알게 돼. 조금은 알 수도 있어요. 조금 알 수도 있어. 말을 안 할 뿐. 말을 안 하군요. 아, 무섭다. 절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말을 설명을 잘하고 해도 내가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나도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업을 빨리 졌다고요? 그러나 걱정 안 해. 내가 여러분 속일 거라는 걱정 안 한다니까. 바로 나오잖아. 뭔가 속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 이제 사생구리를 얘기해 놓고 등멸도자 왜 하나도 멸도를 해줬다는 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사를 딱 던진 다음에 그냥 핵폭탄 하나 던진 거죠. 그래놓고 이제 만약에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직비보살이니라. 이거는 부처님이 거의 그냥 마음 내려놓고 한 소리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애워! 이런 식이야.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 의무적으로라도 받아들여. 보살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든지 상을 내지 마. 이 사상이 나오는 건데, 아상, 인상, 중생상, 여러분이 흔히 아는 핵심은 무조건 아상이에요. 뭐 아상은 어떤 거, 그 다음에 뭐 중생상, 인상은 어떤 거, 이거 그 얘기 할 필요 없어. 아상이 뭔지도 모르잖아. 아상이 바탕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럼 이제 아상이 뭐냐? 아상이 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게 아상입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체도 아상이에요. 네? 내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체도 그렇지. 네. 아상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 또 사람이 모든 거 아닙니까? 모든 거? 어떤 모든 거? 그 마음, 생각, 뭐 느낌, 오온의 모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포괄적이고, 또 다른. 그러면 아상, 감정이 일어나는 네. 그 순간의 상. 감정이 일어나는 형태, 그런 작용들, 그게 아상이다. 그렇죠. 아상이 나라는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감정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그 오온이라고 생각해. 그게 다. 그래. 육감이 다, 그게 나는 거고. 그렇지. 나가 나지. 내가 보거나 느끼거나, 뭐, 좋아하고, 화가 나고, 싫어하고, 뭐, 모든 게 다 나는 그거 같은데? 아상이라는 거. 도현스님도 한번 얘기해봐요. 오늘 한마디도 안 했네. 졸린가? 난로를 떼니까? 아니, 너무 오래간만에 쳐서 그러니까. 적응이 또 잘 안 되는구나. 이거 그동안 너무 점프가 됐죠? 네. 너무 오래간만에
오랜만에 나오니까 지금. 그래도 아상은 많이 생각을 하지 우리가 보통. 나를 세우는 거. 나를 세우는 거. 나를 세운다. 입자를 딱 합시다. 세웠다. 나를 딱 세웠어. 또 우차사도 아상이라는 게 뭐야? 아상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스스로 좀 장을 불만족스러운 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내 스스로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 같은 것들. 아상하면은 내가 스스로가 불만족스러웠다 나는 그런 게 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완벽해야 된다는 예. 전제가 있죠. 그래, 그렇지. 그렇게 자기를 경험한 거 그렇게 얘기하는 습관 자꾸 들여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상 자꾸 논하면은 이 아상이 이게 긍정적으로 와닿습니까? 부정적으로 와닿습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와닿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에 대한 자괴감이 들까요? 막 자긍심이 생길까요? 자괴감이 들지.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 내 중심으로 사는데 내가 그 인생은 아주 다운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부처님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해탈이 되고 자유롭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자꾸 다운되면 뭔가 잘못 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잘못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지금 우리가 느낀 거는 아상에 대해서 논하니까 우리 아상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고 오히려 자꾸 내려갔어. 얘는 상을 세우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져 의식이 경험했죠.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자꾸 하시면서요 또. 네? 그렇지. 이거 하니까 자꾸 하심해라. 하심을 할 수밖에. 네. 그러면은 하심하려고 하니까 뭐는 올라와? 우리의 자존심이나 아는 더 올라오죠. 그러면 더 눌러야지. 더 크게. 네. 그럼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항복받아야 되는데 말을 이 의문사를 전한 거는 뭐라고 내 마음에서 계속 이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건 지금 내가 설명하니까 여러분 의식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내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 이 의식이 이렇게 돌아간 거를 몰랐죠. 근데 알아차려야 된다. 그렇게 된다고 이제. 그래서 이런 항복이라는 말을 딱 들어도 우리 의식은 이렇게 작용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게 전제된 말이구나 이게 그냥 보여요. 이 용어 하나에.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그 싸움이면은 계속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이 있다는 거고. 우리 심정이 싸움 전에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돼? 내리누르는 거 말고 그냥 그 스스로를 인정하는. 그렇지. 인정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인정하는 일을 먼저. 왜 인정을 못해?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요. 네. 인정을 해야지만 네. 이게 말뿐이지 세상 밖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그게 되냐고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제를 계속 이렇게 되돌림해야 돼요.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경계 부딪혔을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까요? 이게 계속. 그래서 백장선사 청규에 보면은 아침에 기본적으로 물어라 돼 있어요. 물어라. 네? 법당에 와서. 가람의 중심이 법당이죠. 이건 선종의 체계예요. 법당. 중심이 왜 법당이어야 돼? 부처님 모시는 석가모니 대웅전이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법의 당이다. 법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깨우침을 제우선으로 놨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교조 중심이 아니고 석가모니 깨우침 그 삶의 법이 깨우침을 중심으로 놨다. 그래서 법당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당에 모여서 물어라 이거죠.
그리고 각자 자기 근기에 맞춰서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 패턴에 맞춰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때 와서 다시 방장에게 또 인터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살았다. 오늘 하루 보냈다. 무슨 의문이 들었다. 우리가 법문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을 물어보듯이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이렇게 하루 안에 이게 돼야 돼. 그래야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그 괴리가 좁혀지죠. 구체적으로 경계 부딪혔을 때 대중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뭐 아상이라든지 하심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구체적인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없어요. 우리 수행 문화에, 우리 대한민국 불교에. 이빠사나 수행하는 데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저렇게 알아듣는 있죠. 예. 맞아,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네.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딱. 네. 공부인 거. 근데 그게 이제 또 우리의 궁극적인 속세의 삶, 우리가 승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건 우리가 승 쪽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속되게 봤을 때 속이라고 쓴 말이지, 예, 일방적인 말이지. 어쨌든 승속으로 이렇게 구분됐을 때, 예, 그 위파사나에서의 그 인터뷰 이런 개념도 또 아까 이 백장 청규에 나왔던 이런 수행의 삶의 모습도 승에 관계된 얘기죠. 승만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계의 이야기니까 항상 거기서 한 게 여기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절에서 태어났습니까? 이 속가에서 태어났습니까? 이 승의 뿌리는 전부 속가예요. 시죽음도 다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생명체도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 뿌리를 끊으려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야지. 그래서 더 꽃만 피우면 될 거 아니야. 꽃만. 연꽃처럼. 연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왜 끊어가지고 더러우니까 여기 끊고 이제 난 청초한 꽃으로만 존재하겠다. 그 순간 이 꽃은 죽어. 맞아요?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 뭔가 지금 우리 수행 문화가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태까지 왜 그렇게 그런 문화가 없었느냐? 그런 안목을 뜬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지.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답은 말 그냥 애워 이런 게죠. 보살은 유아상인상 중생상이면은 아예 보살이 아니야. 즉비보살 이렇게 엄청난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다시 부차수보리 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여기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완전히 자존심 다 구겨놓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더 이제 다운돼서 더 근기가 내려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차수보리야 다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 진도가 못 나가죠. 근데 심정적으로는 막 한 2시간, 3시간도 막 하고 싶죠. 사실은 이제 이런 세계에서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법문이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도 막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시간이 얼마든지 가겠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또 이제 독경으로, 우리의 수준은 아직 발성도 제대로 못한다. 내 몸도 제대로 진동을 못 일으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지. 인정해야지. 그래서 오늘 3분만 강아지 우는 발성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불보수보리지 보살마다 인당수자상이면 십비보살이니라. 성불하십시오.